자, 내일의 시란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낭독을 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의 자연 질서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도약시키기 위해서 가슴의 변화를 통해서 뇌를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쓰라는 내면의 메시지를 제가 이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저의 이 목소리에 파동을 실어서 가슴을 깨우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낭송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깨우고 영혼을 일깨워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어 올리시라는 의미에서 낭송을 시작합니다. 내일의 신이란 역시 우리가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내가 이 책을 세상을 구하도록 의도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진심이었다.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 이 책에 있을까요? 신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없다고요? 신의 말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할 것이라고요. 신의 말씀입니다.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의도되었고 그럴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의도되었고 그럴 수 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읽을 모든 내용이 다른 책에 이미 나와 있다면 굳이 이 책을 읽을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파국 직면에 있고 다른 책의 그 모든 내용은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신의 말씀입니다. 처음 평가는 맞지만 두 번째는 틀렸다. 다른 책의 그 모든 내용들은 과거에 인류가 재앙에 모면하도록 도왔다. 세상의 비전적인 지혜는 과거에 인류가 그 진로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다시 한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인류가 참여할 가능성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지금은 더 확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열쇠다. 그것은 너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모든 사람을 교육하라. 신과 삶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문명을 되찾고 그 다음 기능적인 문명을 되찾고 그 다음 영적 문명을 되찾아. 적어도 전 세계적인 새로운 통신망 그리고 인류가 인류에게 보내는 전 세계적인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하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파괴하는 방법이 더 많을수록 너희를 구하는 방법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지금 신과 삶에 관한 너희 지식 토대를 확장하고 인식을 높이고 의식을 확대할 때다. 오래된 영성에서 새로운 영성으로 이동하고 어제의 신을 뒤로하고 내일의 신을 맞이할 때다. 저자의 질문입니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맞이하기 싫어합니다. 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분명히 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오래된 신에 관한 새로운 체험이다. 오래된 진리를 알아듣고 오래된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새로운 말로 표현하고 그 지혜를 새롭게 공유하는 것이 때때로 필요하다.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할 모든 진리와 지혜는 이미 전에 함께 했던 것들이다. 빈번히 인류의 역사에서 그 시대의 이전의 이해들은 바로 그 시대에 맞게 고쳐서 진술되었다. 이전에 표현되었던 생각들이 새롭고 확장된 방식으로 다시 표현되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 일을 했다. 부처와 예수가 그러하였다. 마호메드와 바하울라는 바하 이교의 창시자.
무사히 올라가 그랬다. 루비. 자, 루비는 수피 신비주의의 시인입니다. 자, 조셉 스미스, 몰몬교의 창시자가 그랬다. 자,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많은 마스터와 교사가 이 일을 해왔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자, 신의 말씀에다가 이 저자의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의 생각들은 신에 관한 어떤 믿음도 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면 어쩌겠습니까? 신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가 저의 관심을 모두 잃게 할 뿐이며 저를 좌절하게 하거나 제 마음속에 어떤 의미나 진실성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지 못한다면 어쩌겠습니까? 내일의 신은 너희에게 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 그녀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어제의 신과 내일의 신 사이의 첫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다. 신의 말씀입니다. 내일의 신은 누구에게도 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내일의 신은 누구에게도 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자, 저자의 말입니다. 잠깐만요. 내일의 신은 여성입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빼고 그때는 남성이 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 신은 남성도 여성도 아닐 것이지만 차라리 성이 없다는 쪽이 맞겠다. 성이 없다고요? 성, 크기, 모양, 색깔 또는 살아있는 개별적 존재의 어떤 특성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어제의 신과 내일의 신 사이의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다. 내일의 신은 두 번째입니다. 내일의 신은 성, 크기, 모양, 색깔 또는 살아있는 개별적 존재의 어떤 특성도 없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내일의 신은 성, 크기, 모양, 색깔 또는 살아있는 개별적 존재의 어떤 특성도 없다. 자, 내일의 신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너희가 그 단어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로는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 신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럼 신은 무엇입니까? 자, 신의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 이 대화가 전개될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주지. 한 여성이 밤늦은 시간에 발코니에 걸어가 별들이 다이아몬드처럼 수놓고 있는 밤하늘을 응시하면서 눈물이 고인 눈으로 시련의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자신의 의문에 답을 달라고 하늘을 쳐다본다. 그녀는 외롭고 절망적이다. 그녀는 신이시여 만약 당신이 계시다면 당신의 모습을 저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저는 혼자서 다시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고 말한다. 돌연히 한 별똥별이 별빛 하늘을 가로지르며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녀의 심장이 멎어버린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다. 자, 이제 너에게 질문 하나가 있다. 그것은 신이었는가? 예,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건 신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것이 신이었냐고 물어본 게 아니다. 그 발생한 일이 신인지 너에게 묻는 것이다. 글쎄요, 그걸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겠죠. 그럼 무엇이 우연의 일치를 일어나게 했지? 저로서는 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신은 모든 것이 원인이지 생성물이 아니라고 하는 신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너는 신이 원인이면 동시에 생성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느냐? 신이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피조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주제를 반복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범신론이라는 전체적인 사고체계가 이런 탐구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범신론에 따르면 우주는 신과 하나이며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다고 합니다. 좀 더 최근에는 물리학자 존 윌러가 양자 물리학에서 말한 것처럼 관찰되는 대상이 관찰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일명 참여 관찰자 또는 폐쇄 회로 참여 우주라고 명명한 우주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서로 상대를 창조하는 일체라는 겁니다. 또한 당신이 종종 표현하였듯이 우리는 신이며 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며 신은 창조주이며 우리와 이 세상은 피조물이라는 저는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면 그 별똥별이 바로 그 순간에 떨어지게 한 것은 임의적인 우연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의적인 우연이 그 임의적인 사건을 위해 임의적인 바로 그 순간을 임의로 선택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신을 안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요. 그 사건은 임의로 발생했습니다. 제가 뭘 압니까? 제가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냥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 빼면 바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자, 방금 너는 중요한 뭔가를 떠올렸다. 내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이제 위쪽 이야기에서 그 여성이 신에게 신이 존재한다는 표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밤하늘을 가로지른 그 별똥별에 너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는가? 무슨 의미를 부여할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그것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을 것 같으냐? 그녀는 그 별똥별이 바로 그때 거기에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한 신 또는 신의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건의 동시성을 고려한다면 그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믿게 될 겁니다. 그렇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 별똥별을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녀는 신을 남성으로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으로 경험할 것 같은가? 오,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내일의 신은 신적 체험을 추구하는 매 순간마다 명령대로 바뀔 것이다. 잠깐만요. 신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의문을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자, 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저자의 질문입니다. 자, 신이 답합니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너희는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일을 해왔다. 너희는 이런 일을 종교라고 불렀다.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너희는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일을 해왔다. 너희는 이런 일을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는 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신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저 전해줄 뿐입니다. 자, 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이 말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자, 종교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말한다고? 신이 종교에게 말하는 것을 종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신이 종교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토대로 종교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달리 말하면 신이 인간 존재에게 말한 것이구나. 그래요. 신이 인간 존재에게 말한 것이지만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한순간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계시로 말씀하신 거지요. 가령 이 순간 여기에서 받고 여기에서 내가 받고 있는 이 계시들 말이냐. 글쎄요. 지금 그건 대부분 사람에게는 너무 확대 해석한 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이 묻고 계신 거라면 그들은 신이 이렇게 지면을 통한 대화 형식으로 인격적으로 저에게 신의 모습을 계시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신에 관해 있는 바를 가정하면 사람들의 어제의 신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내일의 신은 그렇게 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내일의 신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어제의 신과 내일의 신 사이의 세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다. 자, 세 번째, 내일의 신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말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일의 신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말한다.